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호흡과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이 가사에 공감하지요. 실제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며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서로 부딪혀 번민을 일으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신실하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양면성, 다양성이 있고 그 다양성들이 늘 싸우기 때문에 한 가지 모습이 신실하게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에게도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분명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한계도 뚜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다윗이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통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이 다윗은 반역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다윗은 왜 반란군을 제압하지 않고 떠나기를 결단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다윗이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고 그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반란의 규모가 워낙에 컸고 광범위해서 진압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왕위를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이라 불릴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기에 예루살렘 성을 이토록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빠르게 주저없이 결단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의 권위보다, 자신의 자랑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주변인을 살갑게 챙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는 상황에서 후궁 10명은 왕궁에 남겨 그곳을 지키게 합니다. 어찌 여인들이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비정하고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분히 전략적입니다. 여인들이 많아지면 도주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압살롬이 후궁에게 마음을 빼앗기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벌어질 상황을 뻔히 알면서 미끼처럼 이 후궁들을 내어줬던 겁니다. 백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의 후궁들은 이리도 쉽게 포기하는 것 참 어색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때에겐 호의를 베풉니다. 이때는 떠돌이 신세를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될 도망자 다윗의 뒤를 같이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게 다윗은 미안함을 느낍니다. 자신 때문에 떠돌며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빌어주며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이에 감동한 이때는 오히려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위하고 사랑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 반면 후궁들은 버려두고 떠나버리는 다윗의 모습. 도대체 무엇이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 아마 둘 다 다윗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얼굴이 있듯이 다윗에게도 두 얼굴 이상의 여러 가지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으로서 인간이 갖는 한계입니다. 죄인은 신실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고 싶어도 신실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를 따르는 인생은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강을 건넙니다. 그들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까지 전쟁에 내몰리는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죄인을 따라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다윗에겐 분명 멋진 리더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더 챙기는 사랑의 모습.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인의 면모도 분명히 보입니다. 후궁을 버려두고 떠나는 모습은 참으로 매정합니다. 물론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끔찍한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인간의 한계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결국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멋진 죄인이라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럼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후궁들에게 궁을 지켜라 명령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죄인이니 네가 십자가에 달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다윗을 따라 나선 자들이 모두 다윗의 사랑을 크게 여겨 충성을 다짐했지만 다윗을 따라 나선 결과는 눈물과 통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럴싸한 것들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아픔이 없고 그래야 눈물이 없습니다. 이 아침 예수님 따르기를 결단함으로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과 함께 예수 따르기를 다시금 결단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사오니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 자매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따르는 자에게 허락하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